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같이 은혜받고 전한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재난 제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무서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게 된 상황을 알지 아니하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들로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을 떠났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가족과 생계를 포기하고 방랑의 설교자로서 떠들어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 안심할 수 있는 직업과 지위와 물질적인 그 모든 안전한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친족들과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정된 직장과 직업과 그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가정에서 목수 일을 계속하게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아니하고 또 그 가정에 있으면은 사는 거 힘들지 않은데 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21절, 22절 말씀해 보면은 서기관들도 예수의 행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마의 힘을 빌려서 행하여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악령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지금도 동양에서 일어나는 듯이 그때 당시 사람들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작은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 귀신들을 쫓고 병마를 쫓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네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지 아니하고는 큰 악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무당에게 구타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서 그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그렇게 하면은
귀신 들린 것과 자기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무당에게 굿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행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큰 악령이 그를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30절까지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다음에 또 29절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어봐도 정말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란 말을 오늘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성령은 완전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성령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약속의 성령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놀라운 경험인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했지 그 이전에는 성령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야기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사상에서 성령은 두 가지 큰 기능을 갖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에게 계시한다고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듣고 하였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듣고 하였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보고 듣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시키고 가능하게 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령의 암시를 듣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아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미국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있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죄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우리가 참여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성령을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해 버리면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올 때만이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해 버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해방하고 또한 성령을 거부해 버리면은 영원히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네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죄는 정죄할지언정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는 죄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남들이 보는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 남들이 보는 금식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기도, 남에게 보이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때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인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동정해서 기도합니다. 저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가 저 세상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다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고 더 큰 죄인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세상 밖에 있는 이 성전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고 긍휼히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면서도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의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들을 바라보고 남의 잘못을 바라보고 남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더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더 더럽고 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회복되어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가고 오늘 한국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치료하여 주시고 그 땅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느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제 고백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순서가 있어서 예배의 그 순서에 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것이 우리 속에 나오는 영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너무나 우리 영혼들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일어설 힘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남을 이렇게 위로해 줄 힘도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죄인의 모습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정죄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어렵고 이 미국이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이 치료되게 하시고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이 병든 그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